우리를 찾아주기 위함이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대기 10장 읽으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을 11장에 소개하기 전에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 왕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탄생이 어떠하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하였고 그가 왕이 되어 그의 업적은 어떠한 것이 있었더라라고 소개하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장에서의 내용의 핵심은 사울 왕의 사역 내역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죽음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 한평생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부르심을 받은 소천이 아니라 그저 죄의 결과에 따른 죽음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범한 중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전달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사울의 죄목은 제사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아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가볍게 여긴 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왕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리한 대로 제사하는 것, 제사하면 되지. 그 법도가 뭐 그리 중요한가?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가볍게 여긴 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아말렉 전투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를 저지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서에 사울 왕의 죄악된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역대상에서는 그의 또 다른 죄악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는 역사서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를 기록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우리 민족은 과연 어떠한 민족인가? 어떤 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왜 흥왕하였고 왜 이때는 망하였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후대의 교훈으로 삼고자 기록하여 알려주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지금 역대상 말씀에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가볍게 여긴 것, 그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모습 외에 결정적인 사울 왕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읽은 것 하반절입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상에서 언급된 죄에다가 추가적인 그의 죄가 본문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아, 사울 왕이 왜 죽었는지 아는가? 사울 왕이 죽 이후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기웃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에게 물었던 죄. 그리하여 우리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은 죽임을 당하였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 점을 치는 행동. 어찌 보면 이것은 갑작스럽고 우발적인 행동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신접한 자, 용한 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언가를 갖다 줄 것 같은 자들을 찾아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려는 죄악된 모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이단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훔치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의 답을 쉽게 찾아줄 것 같고 진짜 궁금한데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해주지 않는 세상의 종말이 어느 시라고 콕 집어 말해주니 그런 곳에 기웃기웃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가끔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이단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올라옵니다.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아, 궁금했는데 이 문제가 이거였구나. 내가 정말 궁금했는데 이 해답이 이런 거네 라고 콕 집어 말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것 보고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제가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올라오면 빨리 삭제하고 이게 잘못된 거다. 어제도 그와 같은 일이 한 건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세례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례식은 다른 때보다 특히 더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아내가 밤낮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남편이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들 70살이 되어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기로 작정한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질문이 참 단순하지만 도전이 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경은 참 이해하기 어렵지요. 세상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늘에 공덕 많이 쌓아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세상의 종교들도 이렇게 가르치곤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도 그저 그런 종교들 중에 하나이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왜 이렇게 신비로운 말씀이 많은가?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우두수수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여리고성을 빙빙 돌기만 했는데 그저 무너져 내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참 믿기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100번 양보해서 이런 신비로운 일들 철석같이 믿기로 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다른 종교라면 그렇다면 이제 너는 잘 살게 될 것이고 좋은 일이 넘쳐날 거다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는 고난의 십자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가?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교회에 있고 지금 만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 제가 잠깐 잊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없고 그 방향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가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 인식의 틀에 가두어 두려고 하니 자꾸 신접한 자들을 찾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용한 사람 어디 없나 찾아보는 것 아닙니까? 교만한 마음 또한 그 죄악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 내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고 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아시지요?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병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것은 그저 사람들이 정해준 대로, 알려준 대로, 신접한 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가끔 한 번씩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확 휘저으면 제일 먼저 그 연못에 탁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하는 신접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38년 된 병자가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가 뭐라 합니까? 그가 알고 있는 지식, 그가 신접한 자에게 들었던 것은 그저 그런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누워 꼼짝할 수 없으니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나를 그 물에 넣어주십시오. 그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답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그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크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게 어떤 악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으니 이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기꺼이 그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사울 왕,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신접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묻고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어디 용한 것,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것.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였지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범죄가 있었기에 역대기서의 기자는 본문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 1차적으로는 아담의 원죄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대한 거역,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신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데도 이 땅에 수많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 믿음 생활하는 자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고 믿는 것인가?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혼까지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믿게 된다면 신접한 자들을 찾아 기웃기웃하겠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육체적 죽음, 그것은 부활이 있기에 죽음 이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는 영원한 사망, 그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것은 구하다, 묻다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 형태입니다. 즉 구하여진이라고 하는 뜻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사울, 그것은 구하여진이라는 뜻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구하여진 이름의 뜻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고 신접한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구해서 얻어진 왕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가 범죄한 인간을 육체적 죽음과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좋을지를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나의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한 왕의 죽음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의 기록을 돌아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영화로운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의 죽음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단 한 번의 예배, 너무나 소중한 예배임을 깨닫고 잘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신접한 자, 용한 자,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